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귀한 말씀으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피차 은혜 받고 도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맨날 하던 거를 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번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렇게 맨날 고백했는데 오늘 한번 보자고요. 나는 진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저도 보니까 업무 열람에 이렇게 쑥 올라온 걸 보니까 뭐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뭐냐면 재테크에 대한 얘기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지금 평균 나의 그것을 점검해주는 재무재테크에 관련된 부분을 또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더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있는가, 사회적 지위는 어떤가, 또 개인적 만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사람이라고 하느냐가 아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점검하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들고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합시다 라고 고백을 외쳤지만 우리가 그 고백 가운데 그냥 계속해서 되뇌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생각의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외적 조건이나 목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혼의 진정한 상태를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기준과 어떻게 맞물렸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참된 목표와 가치가 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목표, 목적 이것이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고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4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 유튜브에 보면 많이 올라오잖아요. 살아 있었더니 아니었느니 뭐 거짓말이니 진짜니 성경에 나왔느니 마느니 그런 거 한 번도 안 찾아봤어요? 저만 봤나요? 저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DNA가 우리가 사람들과 다르다. X와 염색체가 다르다. 왜냐하면 엄마 염색체밖에 없으니까. 근데 뭐 이런 미스터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선 이슈화 시켜서 뭐 유튜브 안에
올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면, 엄마 염색체만 있으면. 왜요? 뭐를 어떻게 임신이 됐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임신됐다고 얘기해요. 수태됐다,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남자 아버지의 DNA가 들어가지 않았으니 48개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됐다라고 그 사람들이 뭐 검색을 해보고 뭔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변에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말하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정죄했습니다. 정의해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분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이는 뭐라고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을 그렇게 정의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인가요? 아니면 외형적으로 외부에서 멀리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에요. 먼 발치에서 그냥 그들의 전통 안에 내려왔던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그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체험하지 않았으니까,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아멘. 아멘. 주는 그리스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던진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냥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는, 뭐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위인이나 선생이나 또는 도덕적 스승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이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기름 부은 자, 구원한 자, 우리를 구원할 그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가 아닌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행동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임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행동의 모습들이 있죠. 이것은 자신의 믿음을 주변 사람에게 나누는 일이에요. 이것은 내가 믿음이 있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 공간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 내가 주는 그리스도이신이다, 그리스도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은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대한 자신만의 고백이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교회 갔더니 마음이 너무나도 편하고 좋아. 내가 함께 예배 드렸더니 내 마음이 너무나도 좋아. 이런 것이 내 마음의 고백인 거예요. 누굴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서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배 자리에는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공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간증, 전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전함으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더 분명해져, 그 분명해지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제자인가? 정말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늘 고민하는 겁니다. 저도 나는 제자인가,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 척 하는가, 아니 제자인 척도 아니죠.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또 다시 부활할 것을 예고합니다. 자, 무엇만을 봤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그 신앙의 그 패턴들을 잘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부활해야 너희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할 거야.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들은 그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썩어 빠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 그들을 이기고 다시금 마카비우스 혁명과 같은 우리의 그 정치적인 힘을 마련해서 이기고 싶고, 우리의 탄압됐던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투영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일들을 대신해 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나는 죽을 거야.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로마. 그런데 그들에게 고통을 받고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숙명이고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하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또 로마 군인들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영광과 성공의 길이 아니다. 고난과 희생과 또 자기를 내어주는 길임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뭐가 많이 나옵니까?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성공하기를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제자도로 이끌리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부인과 희생의 실천과 십자가를 지는 삶의 구체화를 통해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자기 부인의 실천인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희생적인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의 삶을 실천하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편안함이 아닌 욕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재밌는 얘기를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삼형제가 나오고 있어요. 윤택이와 재원이와 윤택이와 현택이 오늘 세 명이 다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빠가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요.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올라오면 여기도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제가 물어봤죠. 분명히 같이 정말 잘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어디 갔어요? 물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친한 친구가 출산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도와주러 갔다고. 그래서 삼형제를 키우는 엄마가 자기 애를 내려놓고 거기 가서 친구를 도와줬다. 눈물이 날 정도로 대단한 일 아닙니까? 모심의 셋을 키우고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애들을 셋을 보내놨으니 집에 가서 좀 어젯밤 새도록 시달렸으니 좀 쉬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쉬어요? 가서 엄마가 없었던 자리가 또 오죽 크겠어요. 집안 청소해야죠. 뭐예요? 내 거를 생각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면 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직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참 마음의 중심이 참 따뜻하구나.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그 안에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아버지에게, 그의 가정에게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서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기도하고 왔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 자기의 욕구,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에 얘기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라는 그 저를 보니까요, 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 네. 너무나도 이기적인 것 같아요. 한번 편하기 시작하면 계속 편하려고 육신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몸이 그러는 거 봤어요?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너무 많이 잤다 야. 너무 많이 잤으니까 이제 일어나자라고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자면 또 자고 자면 또 자고 잠이 계속 늘어요, 안 늘어요? 잠은요 계속 늘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편함은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계속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생각을 하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에너지 소모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는 일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단순해지려고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금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품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조건들을 구원의 삶을, 구원 이후에 우리의 성화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8장 3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계속해서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그 예수를 믿는 방법에 대해서 또 구원을 받는 방법, 살아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런 걸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뻘밭에 누워 뻘에 빠졌을 때 탈출하는 방법. 뻘에 다리가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빠져보질 않았어요. 네? 그렇죠. 벌러덩 눕는 거예요. 누워서 나 죽었어 하고 손을 뒤로 하고선 가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넓어서 다 발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빠져가지고선 한쪽 발을 빼려고 자꾸 다리를 들잖아요. 그러면 한쪽 발은 올라오는 것 같지만 반대쪽 발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더 땅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봐라. 이것을 다시금 얘기하면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삶,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놓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수영을 잘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셨습니까? 일단은 몸이 경직이 됩니다. 팔이 돌아가질 않고요. 빠지게 되면 이렇다고 합니다. 숨을 쉬려고 막 허우적 대다가 물을 마시고 하다 보면 몸이 경직돼서 그대로 쑥 가라앉게 되어집니다. 수영을 잘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몸에 힘을 빼야 돼요.
이것은 모든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드민턴을 잘 치는 사람,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도 몸을 경직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몸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돌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똑같더라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하려고 하니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받으려고 내가 뭔가 힘을 주니 몸이 힘든 겁니다. 오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것은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살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살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논리지만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성공을 추구하며 물질적인 부를 쌓는 것이 생명을 보장한다라고 말합니다. 돈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돈을 그렇다고 해서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반대되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오늘 3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진정한 생명은 복음을 위해 희생할 때 얻어진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네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을 진정한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우리의 생명이 구원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합니까? 무엇이? 그럴 때 이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일의 우선순위가 있고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경제적 위기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삶의 어려움으로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불확실한 경제적 위기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놀라운 연금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들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도 지금 원래 주기로 했던 그런 그 연금이 아니라 은급에 대한 부분들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기금이 고갈된다 막 그러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이 목회자들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보장받기 위해서 냈던 것이 아니라 그 원래 목사님들의 삶이 수고하셨으니 은혜로 주는 그런 응급이었는데 욕심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욕심을 내려놓을 때에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누가 보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보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먼저 추구해야 할 자주 무엇을 먼저 추구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려우니까 경제적 위기가 딱 생기면 뭐예요? 일단은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일단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아니 지금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데 내가 무슨 여러분 미래가 확실하신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미래가 확실하다는 얘기는 내가 얼마까지가 확실히 보장되어져 있고 그때 내가 그만큼 쓰고 죽어야 되니까 그때까지 쓸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들의 논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는 원래 불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경제적 안정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인지 아니면 경제적 성공과 안정에 맞춰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과 자원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이 있기를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재정과 자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행동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경제적 불안 속에서도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키며 물질적 안정에서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과 물질 사이의 균형을 잡으며 물질적 신앙적 가치를 조화롭게 다루는 방법을 위해 기도하며 날마다 구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진정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오늘도 점검해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또 나를 따르기 위해 너는 무엇을 내려놓겠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안정은 잠시뿐임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서 발견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며 진정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과 함께 진정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고 깊어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물질적 성공과 안정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구원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 부인과 희생을 통해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재정립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세상의 성공과 안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재정과 자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